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단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푸름 선생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정정숙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정정숙 집사님께서 우리 구절초 향기 뉴스타트 구절초 향기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주 거기에 같이 글을 올리시면서 큰일 하고 계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태은 우리 부부시죠? 예, 한 가족. 예, 그다음에 우리 박은미는 저희 사촌 조카들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박태은 장로 아직 안 됐나요? 예. 우리 박태은 집사님은 우리 치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교회마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재림교회 큰 일꾼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와서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우리에게 예레미야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들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책 한가운데쯤 펴보면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예레미야 3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뒤에도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 환관 구수인 엣벤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엣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추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인 엣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남쪽에 일본과 북쪽에 중국의 틈바구니에 작은 나라가 끼어 있어갖고 이리 치임다고 저리 치임다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작은 나라로서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을 쳐내려오게 되면은 남쪽에서 대응하려고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꼭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군대 다 필사적으로 동네를 망가뜨리며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서 남의 나라를 황폐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친 바벨론파로 속했다가 어떤 때는 또 친 애굽파로 속했다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침입해서 고난당해 하시고 애굽에서 침입해서 고난당해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당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기별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싸우려 하는 사람들은 다 칼에 죽고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택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기별을 전할 때마다 누구에게 항복하라고 기별을 전하냐면은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라. 싸울 생각 아예 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기별을 전하게 되었어요. 백성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아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종이라면은 다윗처럼 자 우리 힘을 내서 싸우자.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힘을 내서 싸워서 저 바벨론 군들을 이기자. 그렇게 기별을 외쳐야지 애국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지 싸워보기도 전에 싸우지 말아라. 이 싸움은 우리가 패배할 게 뻔하다. 바벨론을 뭐하라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라. 괜히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우리 힘을 약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는데 에레미야를 죽였으면 좋겠다. 참 이 선지자가 하나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별을 외치게 되었어요. 에레미야 20장에도 보면은 정말 이 에레미야가 다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고 싶지 않아갖고 입 꼭 다물고 여호와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의 기별은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인데 정말 매국노적인 그런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어갖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기별이니까 외치는 이런 에레미야의 정말 안타까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기별을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읽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기별을 외치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해갖고 구덩이 속에 집어던지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에레미야의 말을 입을 막으려고 그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거의 죽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별이 막히게 되었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그런 구스 출신 에디오피아의 아프리카에서 온 얼굴이 까만 그런 구스인이었습니다. 에벤멜렉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에레미야를 건져 올리게 하고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다시 한번 건져 올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전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었다.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먼저 에벤멜렉의 믿음에 대해서 보기 전에 저는 에레미야의 믿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레미야의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라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조국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은 바벨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답답했지만은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기별이 쓴 기별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지곳대로 그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미움도 당하고 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쓴 기별을 전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르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지만은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기별을 잘 애침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완수를 갖고 말씀에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위기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잘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쭉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꿀맛같이 단지 미국을 한 3주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제가 어디 여행하든지 간에 이 방이 한 칸인데 꼭 새벽 4시나 어떤 때는 또 3시나 그럴 때 딱 잠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불을 딱 켜게 되면 같이 자는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좀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런데 장소를 딱 물색해 보다가 그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성경 읽기 가장 좋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어딜까요? 어떻게 아셔요? 화장실이 그렇게 좋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이 미국 화장실은 그래도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다가 그 치울 거 다 치우고 세면대에다가 또 다 치운 다음에 또 이제 거실에 있는 의자를 딱 끌어다가 문을 꼭 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맛같이 단 성경 말씀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읽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참 이번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용기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을 때 이 말씀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갖고 승리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읽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 첫 성경 구절인데 31장 15절 찾으시면 찾으시고요. 31장 15절 못 찾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월 6일 성경책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2011년 9월 6일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고 나야가라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그 호텔에서 새벽에 한 4시경에 이 말씀을 읽고 감사하면서 쓴 말씀을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 흘리지 말라. 내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울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구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최후의 소망을 주셨는데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셔서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덜 울겠습니다. 덜 슬퍼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경험을 제가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서주원 앞회장인 최영교 목사님도 이제 그 어린 딸이 6살 땐가 그럴 때 이런 경험 있죠? 최영규 목사님 그때 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양평 가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그 저기 장모하고 자기 서연이 딸하고 생매장 당했어요. 그래갖고 참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나도 참 인간이 유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했는데 이 에레미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약속들이 들려있고 불변의 약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위기의 때,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의 때에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기별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때,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자기 동족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려울 때, 시련당할 때, 고난당할 때, 새벽 조용한 시간에, 또 만난만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에 그 말씀 있죠. 시편 127편 볼까요? 시편 127장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땐 제가 기도할 이렇게 딱 누워서 잠이 안 오면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 시편 127장 2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잠이 자꾸 안 올라 그러는데 저에게 잠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누워서 벽일을 하게 되면은 5분도 못해서 코를 골게 돼요. 참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신 것인지 잠 못 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면증이라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것.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고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믿고 시편 127장 2절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처럼 한번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겁니까? 잠을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박하도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처럼 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에레미야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내가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그 순간마다 기별들이 있고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묵상하시고 명상하셔서 마지막 때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대로 깨닫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이제 찬미가 보고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안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못 보고 찬미를 마음대로 못 부를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디서 꺼내와야 돼요? 이 머릿속에 든 걸로 꺼내서 그 머릿속에 든 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 담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때 에레미야처럼 말씀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난의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에 충성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종이 되었고, 에벤멜렉의 믿음, 에벤멜렉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종으로 끌려온 얼굴이 까무잡잡한 넷이었습니다. 넷이는 뭘 하지 않는 사람이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죠. 장가지 않는 사람이죠. 장가지 않고 그냥,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저희 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제 어깨를 탁 얹으면서 태희야, 그래서 한 손을 푹 쉬셔요. 아, 왜 그래 형님? 왜 그러세요? 사촌 형님인데. 글쎄 말이야, 우리 아들이 중이 되기로 했단다. 우리 아들이 스님이 되기로 했단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고, 자기 어서속히 손자가 낳기를 원하고 그랬었는데 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이 동국대학 들어가더니 거기서 가마가 돼갖고 스님이 되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손을 푹 쉬시는 거예요. 거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대학도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녀들 동국대학 뭐 아무거나 보낸다 그래서 동국대학 보내지 마시고 바랍니다. 동국대학은 절에 다니는 대학이에요. 참 그 형님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참 이 문화유씨 양반집 자손인데 자손 대대로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형님인데, 그 아들이 다른 대학 가고 동국대 가서 스님 만들려고 그 대학 보낸 건 아닌데, 동국대학도 유명한 학과들이 있어요. 좋은 학과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화돼 갖고 저리 스님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스네처럼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갖고 있으면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구수인 내시인 에벤멜렉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 희망이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살다가 자기 혼자 죽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기별을 거절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 그 소문을 듣고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을 찾아갔고, 왕이시여,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이 이 예레미야 선자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왕이시여, 가만 내버려두면 예레미야가 조금 있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래 왕이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야 그래, 그러면 빨리 가갖고 30명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웅덩이에서 건져내라고. 그래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구덩이에 가갖고 헝겊과 옷을 갖고 가서 예레미야에게 이 줄 밑에다 헝겊과 옷을 대라래고 내 겨드랑이에다 줄을 대라해서 그 웅덩이에서 그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었지만은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저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예레미야 미워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치고 일본 안 미워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또 미워할 일이 또 생겼어요. 이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칼럼니스트가
오징어, 독도에서 오징어 잡는 한국 어선들 납포에다가 일본을 끌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썼어요. 저 사람들이 벌을 덜 받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독도를 왜 한국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중화동교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화동교에 있을 때 한 총각이 일본인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불러다가 이제 인사하는 자리에서 신랑 옆구리 쿡 찌르면서 신부를 잘 교육시켜. 뭐라고 교육시켜야 됩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야. 그 인정했어? 우리 그 구경수단의 아들 정모순 목사님인데 신부를 일본 사람을 얻어냈어요. 야, 신부 잘 교육시켜. 독도는 한국 땅이라 교육시켜.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그런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에벤멜렉이라고 애국심이 없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예레미야를 충분히 미워할 수 있었죠. 바벨론에 뭐 하라니까? 항복하라니까. 싸워보지도 말아라. 싸워봤자 죽을 뿐이다. 싸우는 사람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 쳐내려오고 있는데 싸우지도 말고 무조건 항복하라. 예레미야 기별은 정말 기분 나쁜 기별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어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림을 순종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이 비록 자기에게 쓴 기별이고 마음에 안 맞는 기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별에 순종해서 죽을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가진 자들로서 에벤멜렉처럼 굳게 진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해갖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딱 이렇게 했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나 이 구수인 에벤멜렉 세상엔 소망이 없고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종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혼자 외쳤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 몰라요. 네가 매국노 예레편에 섰어? 너도 죽일 거야. 그렇지만은 에벤멜렉은 진리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진리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영웅이 되고 또 성경에서도 소수의 편에 선 진리의 사람들 다니엘, 다윗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런 골리앗 가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필이면 미국 갔을 때 여행이 9월 11일 9.11 사태가 10주년이 될 때였어요. 경비가 얼마나 상황한지 몰라요. 그때 9.11 사태 때 비행기가 4대가 이 아랍 테러리스트,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 뉴욕 빌딩, 거기 밑에 가봤는데 이 맨하탄의 빌딩 얼마나 까마득한지 그 한국 빌딩들은 그냥 이렇게만 쳐다보고 꼭대기가 보이는데 미국 빌딩은 이렇게 쳐다보고 꼭대기 110층 그게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금 남아있어갖고 가서 보니까 밑에 내려보는데 이렇게 봐야지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미국 뉴욕 센터 빌딩은 비행기에 부딪혔는데 112층 그보다 더 높은 빌딩 2개가 그냥 비행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참 그럴 때 비행기가 한 대는 이제 다른 데 추락했고 마지막 한 대가 이제 백악관을 향해서 뉴욕에서 워싱턴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면은 백악관에 딱 부딪혀갖고 백악관에 있는 많은 참모진들이라든지 이것이 불에 타갖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비행기를 백악관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토트 비머라는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 비머라는 그런 한 사람이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5명이 비행기를 납치해갖고 조종사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엄중히 경고하고 덤비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랬을 때 이 토트 비머라는 사람이 이제 휴대전화로 몰래 교환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원과 통화했을 때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직접 통화하면 놀랄까봐 교환을 통해서 자기가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아내가 세 번째 아기를 임신 중에 있었어요. 유복자나 마찬가지죠. 그 아내에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뭔가 작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과 교환원에게, 전화 교환원에게 주기도문과 시편을 암송해달라고, 같이 암송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도문과 시편을 암송하게 되었는데, 이 교환원이 부모 씨의 마지막 말은 Are you ready? Okay, let's roll. 자, 준비되었어? 우리 한번 뛰어보자.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5명과 함께 조정석으로 뛰어들어가고 결투해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 비행기는 그대로 펜실바니아 농가에 추락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탄 사람만 죽게 되고 백악관은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렛츠롤 한번 좀 화면 나오나요? 나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케이 렛츠롤이란 그런 단어를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가진 토트 비머가 비행기 안에서 한 마지막 목소리로 그렇게 한 내용인데, 그것은 자, 일단 해보자.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 테러리스트와 대항해서 싸우자.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인이 여기 얼굴 나와 있죠? 부인 이름, 부인 얼굴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은 그 오케이 롤 책을 저술했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용기 있게 테러리스트들과 저항해 싸워서 승리한 것을 전해 듣고, 거기서 책을 펴나고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그런 테러로 말미암아 숨진 테러 희생자의 자녀를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말하기를 테러범과 싸우다 숨진 남편, 저를 울지 못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테러범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트 비머란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마지막 때 진리의 편에 용기 있게 서서 테러리스트와 싸워서 순교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에벤멜렉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그가 목숨을 걸고 나선 결과 예레미야를 살리고 또한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진리를 따르는 예레미야 선자를 구원하는 이런 진리의 편에 선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9장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6절부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왕과 지도자들이 다 포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이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넌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구수인 내시에 불구했지만은 진리를 따라서 용기 있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기별을 계속 외치도록 에레미야 기별이 끊이지 않도록 에레미야를 구동해서 건져낸 이런 믿음을 보시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에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보장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 이 지구 도성도 언젠가는 멸망당할 그런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에벤멜렉처럼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젓가락을 놓아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제가 혼자 보겠습니다. 여기 젓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누면 십자가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미국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젓가락 이렇게 하면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면은 위로 향한 나무떼기가 있고 또 어디로 향한? 옆으로 향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충성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온전한 관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지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 거예요. 이래야 십자가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것은 십자가 될 수 없죠. 독선, 독불장군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되려면 이웃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십자가를 세울 때 가루를 먼저 세울 수 있습니까? 쇠를 먼저 세울 수 있습니까? 모든 십자가는 반드시 뭘 먼저 세워야 돼요? 쇠로 막대기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게 가운데 있어서 가루가 먼저 되면 안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쇠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말씀으로 굳게 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기의 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에 굳게 서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이 에벤멜렉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모두가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구원해낸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성경을 이렇게 문득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화면 띄워줄까요? 그 마지막 화면입니다. 예, 이게 우리 집사람 성경이고 그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름들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여기 이름도 있죠? 예, 우리 집사람 성경이고 그 밑에 이제 기도 배정표 여러분 받으셨죠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여기 한 낯선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이름이. 이 사람이 박승용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승용이 누굴까요? 예, 지선이 차 사고 난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 부객교회 청년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의 그 기도병 밑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쓰고 박승용 이름을 딱 쓴 것을 보고 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맨날마다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우리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또 에벤멜렉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내 원수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 배정편을 받으셨는데 내가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할 때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해서 지금 잘 회복되어 갖고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선이가 못다한 그 일을 자기가 열심히 선교사가 돼서 하겠다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축복 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오늘 밤 하나님 믿는 사학자인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가정이던 아마 성경책을 들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가 강도를 만나고 강도가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 가진 돈을 다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재수가 되게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을 덜 믿는다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신학자가 와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 당한 입장이라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지만은 생명을 뺏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강도가 변화해서 다시는 강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에벤멜렉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멸망당할 도성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처럼 진리에 굳게 서서 비록 쓴 기별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기별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잘 정립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잘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늘을 우러러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붙들고 한 줄 동안 발걸음마다 예수님 뒤따라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맞추는 찬미 496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6장 주 믿는 자들의 그 굳센터는